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9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9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끼 금식을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어 받은 은혜를 다음 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제네시스 창세기로 재창조하는 새 삶이라는 주제로 2주 동안 진행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교인 새벽 기도 말씀 준비차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된 월세금 기도카드 또는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구약 376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함께 들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치 한 편의 사극을 보는 것과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사 기드온에게 왕이란 호칭이 직접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70명이 통치 체제를 이룬 것으로 보아 왕과 못지않는 그런 체제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친족들을 부추겨서 형제인 70명을 다 죽이고 본인이 혼자서 세겜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친족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즉 왕이 한 명이어야 하지 여러 명, 그것도 70명이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외부 사람들보다는 같은 민족 중에서 왕이 되어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어머니의 친족인 세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아비멜렉의 계략에 세겜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었고 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그의 형제 70명을 제거하도록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후원합니다.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인력을 사들였고 세겜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오브라라는 곳에서 자신의 형제들이자 아버지의 아들들인 70명을 한 바위에서 모두 죽이고 맙니다. 이처럼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끝내자 세겜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은 세겜에 있는 기동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왕으로 삼다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왕으로서 다스리다라는 의미의 말라크가 아니라 왕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의 사라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비멜렉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자칭 왕이 되었음을 암시하며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제거하고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발, 즉 기드온의 아들들 중 한 명은 살아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담은 살아 있었으나 형제들은 이미 다 죽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다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요담이 목숨은 건졌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마저도 잡힐까봐 곧 도망치게 되는데요. 요담이 뭐라고 외쳤는지 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명 요담 우화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요담의 우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면 요담은 아비멜렉이 아닌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네 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네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인데요. 나무들이 이들에게 왕권을 제시합니다. 제발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앞에 세 나무, 즉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무들의 그 왕권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이유로 거절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기름이나 열매, 포도주를 만드는 각기 고유한 일에 맡겨져 있는데 구태여 이를 버려가며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 사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각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시나무만 왕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가시나무가 가시밖에 없으면서 자신이 그늘을 만들어 줄 테니 자기에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사르겠다고 엄포까지 놓습니다. 즉 능력도 없는데 악하기까지 합니다. 다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이것은 내 나무의 비유를 들어 아비멜렉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요담은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너희들이 정말 진지하고 온전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즉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 세겜을 위하여 싸웠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었는데 오히려 너희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음모에 동참하여 여룻바알을 우리 아버지를 배반하였고 그의 70명의 아들들을 살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의 아들로서 전혀 자격도 없는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라는 이유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담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며 아니 누가 봐도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나 억울하지만 요담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외칠 뿐입니다. 외친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지도 않지만 그의 말을 듣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지만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외치지 않으면 자기가 미칠 것 같아서 그저 산에 올라가 혼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탄식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비멜렉의 악행을 그저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일하심이 이제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질 뿐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사람들을 산꼭대기에 숨겨두었다가 주변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상인들을 덮쳐 도적질을 하게 하고 무역과 통상 거래를 방해하여 아비멜렉에게 세금 수입이나 조공 받는 일을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반역의 성봉에 선 자는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갑자기 무대가 바뀌면서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위해 새 포도주를 만들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가알은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들과 아비멜렉의 사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서 너희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처럼 가알로 인해 촉발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30절부터 함께 읽으신 4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에 걸친 가알과 아비멜렉의 전쟁은 모두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세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단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45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말입니다. 물론 내일 이어질 말씀까지 최종 결론을 보면 결국 아비멜렉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에 의해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악한 현실을 바라보며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슬픈 현실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봤자 뭐해.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야 하며 주어진 길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아비멜렉을 보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잘됨이 답답할지라도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어떠한 마음의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도리어 마음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하나님께 답답한 현실, 슬픈 현실, 악한 사람들의 잘됨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신뢰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9월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